오늘은 영광의 순간을 지어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최애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우리의 전성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월달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란 히브리어 아바드 혹은 샤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플로스키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모두 종이 주인을 잘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다 이 단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를 딱 하나의 뜻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예배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곧 관계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둘째 주까지는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찬양들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제 그저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는 새롭게 임명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로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이념과 혹은 뜻과 계획을 따라서 찬성과 반대를 내놓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지도자는 과연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될까요? 어찌 보면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위기 관리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어느 공동체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도자의 위기 관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복지부동형입니다. 그냥 위기가 지나가길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유형이죠. 주변에서 누가 무엇이라 어떻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유형이 복지부동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분석형입니다. 주변에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야 될지를 분석을 하지만 그냥 분석에서 그치는 유형, 그것이 바로 분석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정면 돌파형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향을 잡고 그 방향 그대로 돌파를 하는 유형이 정면 돌파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유다 왕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정면 돌파형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주변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집어삼킬까, 하필 또 그 땅이 제일 가운데 있어서 위에 있는 아수르 같은 제국은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남유다였고요.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도 위쪽으로, 이제는 아프리카를 떠나서 위쪽으로 진출하려면 꼭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형제였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의 치세가 몇 년쯤 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입니다. 히스기야는 호세아와 3년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호세아 시절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멸망했다는 것 자체가 사마리아 성 함락이 BC 722년이지 북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대부분 모든 성들을 다 아수르에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즉 국가로서 사마리아 성 하나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국가로서 형태는 거의 대부분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타겟은 당연히 남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수르를 대처하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전략은 양다리 전략이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도 조공을 바치고 이집트에 대해서도 계속 조공을 바치는, 즉 한 번은 여기 붙었다가 한 번은 저기 붙었다가 그냥 때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집트를 견제하고 이집트 군대를 끌어들여서 아수르를 견제하는, 어서 많이 보신 상황 아닙니까?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초기에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조선 말기에 누가 정권을 잡았냐에 따라서 일본 군대 끌어들였다가 천국 군대 끌어들였다가 러시아 군대 끌어들였다가 그렇게 반복했던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양다리 전략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음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16장, 17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안팎으로 이렇게 시끄러울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뭐 했습니까? 지난주 기억하시죠? 아하스는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그대로 베껴다가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히스기야, 여전히 다윗 시대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다윗 시대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히스기야 왕의 선택은 마치 다윗 왕의 재림 같은, 다윗 왕의 현양 같은 그런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 시대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선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의미는 확신하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 확신한 이후에 오는 결과로 따라오는 평안과 그런 든든함과 담대함이라는 뜻을 함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담대함과 든든함을 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철저한 신뢰를 뜻하는 단어가 의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역대 왕들처럼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의지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증거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산당,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산당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많은 유다의 선한 왕들도 히스기야 외에 유다의 선한 왕 4명이 있는데 나머지 왕들도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산당을 없애면 백성들이 민심을 잃어버립니다.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뿐만 아니라 이방신에게까지도 제사를 지낸 곳인데 이곳은 어떤 제사의 역할을 제2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 산당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지만 모든 왕들이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시게 되면 일반 평민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정치적인 위치가 약해질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느후수단이라는 단어 있죠. 그냥 그까지 노세 조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느후수단은 약간 비꼬는 말인데 그까지 노세 조각이 도대체 뭐길래 하는 그런 뜻으로 일컫는 단어가 느후수단이라는 단어예요. 느후수단이라면 유다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 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불평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이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진영 가운데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보면 다 살게끔 하십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지만 문제는 이 노뱀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속설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거를 500년 동안 보관을 해요. 물론 그 노뱀 자체가 정말로 그 광야 시대에 모세가 만든 노뱀일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금 벌써 500년 넘게 흘렀는데 그 500년 가까이 이것이 가짜든 진짜든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든 모셔놓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느후수단, 이 노뱀 조각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노뱀이 어느새 숭배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만 어느새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형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만 형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정치적이든 아니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등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우리의 결단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참된 평안과 안정감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중간다리, 중간에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히스기야처럼 제거할 때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과 안정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하나님부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공급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도 우리는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안산대학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명절이라고 찾아와서 이제 외국에서 사왔다면서 차 하나를 이제 딱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껴진 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살은 쪘는데 뭐가 안 달라졌냐면, 어떤 것이 안 달라졌냐면 하나님과 그 친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알면서도 그렇게 깨뜨리지 못하는 그 중간 장벽.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중간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결단을 하자. 그 친구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결단할게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은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정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선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합했다. 이 연합하다는 의미는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하고 연합하려고 얼마나 달라붙었는지 몰라요. 1년을 그렇게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매미처럼. 그랬더니 한결같이 제 매미의 심정을 알아주사 저분께서 저를 1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너무나 간단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팔, 다리, 코, 귀, 입 다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라붙어 있다라는 연합하다는 의미는요, 신체 각 부분을 묘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한 어떤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인격체에게 밀착되어 있다는 표현을 쓸 때 연합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결혼 예배에 가보면 항상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아내가 연합한다. 그때 이 언급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어 있는 인격적인 연합의 의미, 이것이 하나의 연합의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겠다, 그리고 그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서 인격적인 밀착과 더불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연합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뼈와 살이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부부가 서로 둘이 될 수 없듯이, 떨어질 수 없듯이, 한 몸이 되어서 이루듯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런 거래적 관계로서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하겠다는 인격적 연합과 헌신의 고백과 결단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에서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외교적 관계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연합을 이루니 누가 센지 아는 겁니다. 누가 진짜 강력한지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히스기야는 알았던 겁니다. 뭐가 정말로 센 권력인지, 권력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할 수 있는 비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거래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도 나는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해보니 그냥 좋더라, 그냥 좋더라.
뭘 굳이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굳이 나에게 엄청난 물질 축복, 뭐 건강 축복 이런 거 안 주셔도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이면 만족하고 그냥 기쁘더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게 싹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어떤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보이는 실체의 하나님으로, 실제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힘쓰다가 어려우면 먼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선포하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내 우상을 어떻게 하면 깨트려 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나사리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럴 때는 먼저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과 연합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제 하나님의 신부다. 하고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과 어떤 거래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거래해 보셨지만 그 속마음이 시커먼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한 연합이 되겠습니까? 그 거래가 끝나게 되면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거래를 담보하고 있는 연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행복하고 즐겁다면, 여러분들은 살과 뼈가 분리될 수 없듯이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그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6절을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에 쓰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지키는 거예요. 직무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주의하면서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아니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내 생활 가운데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낸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저희 외삼촌이 이제 저희 어머니 동생분이시죠.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셔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외숙모께서 저에게 목사 가운을 해주셨어요. 아파트 계단 청소하시는 그 힘든 일을 하시면서 고이 모아둔 돈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목사 조카에게 선물해 주겠다면서 그렇게 길을 쓰고 모으시더니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목사 가운을 맞췄는데요. 그 외숙모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저를 보시더니 손을 꼭 잡고 이 목사는 어디 세미나 다니지 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넘으신 우리 외숙모가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시나 했더니 옆에 있던 우리 외숙모 딸, 저희 사촌 누나죠. 그 사촌 누나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죽으라고 세미나만 다니더래요. 죽으라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세미나만 다니니까
그게 상처가 되셔가지고 저를 보시자마자 장례식장에서 이 목사 세미나 다니지 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저 세미나 다닐 시간도 없어요. 사회복지하고 우리 청년들 신방하고 만나고 성도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세미나 다녀요. 저는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요, 참 그동안 이제는 연락이 많이 안 오는데 예전에는 뭐 주변 친구 목사들, 선배 목사님들한테 어디 세미나 가자 그렇게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디 뭐 가자 근데 제가 세미나를 안 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본질이에요. 본질. 다양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10몇 년 전에 이머징 처치다, 뭐 열린 예배다, 뭐 시작해갖고 뭐 새 목회다, 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나오고 뭐 두 날개부터 시작해서 뭐 생각해보면 두 날개를 장로교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감리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밴드라는 속회를 조직하셔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결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날개 자체가 먼저 감리교회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미국 미장로교회에서 이거 두 날개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미나를 안 가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안 하는 이유는 하나는요,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전에 저희가 그렇게 이제 수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권유했던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 그거 다 안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저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그 교회들도 뭐 10년 주기로 뭐 프로그램 하나씩 바뀝니다. 뭐 언제 또 셀 했다가 뭐 또 셀 했다가 또 지금 또 뭘로 또 다른 걸 또 바뀌고 있고, 그 언제까지 바꾸고만 있을 거예요. 셀이든 뭐 이머징 처치든 뭐 열린예배든 그거 다 해갖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가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본질, 기도와 말씀입니다. 결국 물론 그 기도와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매일매일 그냥 내 삶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에 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로 뭐 오라는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니까 뭐 교회로 오십시오. 저 뭐 잘 안 하잖아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뭐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강조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셔라. 교회에 모여서 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요. 목사님 보이는 데서, 성도를 보이는 데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말씀 읽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집회 참여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길 좋아하지, 정작 그 개인의 삶은 처참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다 끊어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삶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들을 다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각해봤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세미나가 2012년도예요. 목회 멘토링 사역원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그 컨퍼런스를 하나 갔다 왔는데요. 그때 만났던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100주년 기념교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 김영복 목사님. 어떻게 보면 참 한국교회에 지금 든든하게 복음주의 신앙으로 버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참 책도 잘 쓰시고,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제발 상식적인 목회를 하자. 교회가 비상식적이 되버리기 시작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비상식적으로 보고 세상의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상식적인 목회를 하자. 근데 상식적인 목회를 하시면서 이 상식적인 목회가 뭐냐는 질문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주거라고 그것만 강조합니다. 카카오톡 말씀 묵상 보시고 매일 큐티책 가져가서 큐티를 묵상하시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가 어떨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의 추측은 한국교회 미래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 600만 명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언제 1000만 명대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새 600만 명대예요. 기독교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괜찮아 라는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법제화를 통해 재정적 압박을 통해 그리고 문화를 통해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허용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하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10년 후에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자리 사진을 찍고 싶기도 했어요. 10년 후에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볼까? 장로님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거죠? 네. 지금 상만큼만 더 사면 믿습니다. 저는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앞자리에 정용 집사님만 앉아 계시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이 심판의 때에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참된 로고스이신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적으로 강조되고 강요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킬 건 지키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